다 찾으신 것 같은데 민수기 4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의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 맡은 것을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자손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을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매이며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이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맡아 맬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족장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가족대로 계수함을 입은 자가 2750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곶핫인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게르손 자손의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가족 중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할 일과 매일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민수기 4장 말씀을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효와 행복 교재를 펴보시죠. 거기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반할 때도 거룩하게. 다시 한번요. 시작. 운반할 때도 거룩하게. 좋습니다. 4장 20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아멘. 효양복 교재 여러분들 있으시죠? 천천히 한번 우리 읽으면서요, 민수기 4장 말씀에 있었는지 4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또 함께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장에서는 다양한 레위인 집단들의 직분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먼저 레위인들을 또다시 계수하는 일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30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들, 즉 제의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의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레위인들은 각기 성막의 일을 위하여 직무를 맡았는데 먼저 고핫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자들로서 지성물을 보살폈다. 그런데 이 지성물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직접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물들을 운반할 때 조심스럽게 포장해야 했다. 성막 전체를 그 부속물과 함께 담당하는 일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게르손인들은 성막에 치는 천과 휘장들을 맡았다. 아론 가족과 고핫인들에 의해서 거룩한 기구들이 성막 밖으로 들려 나간 후에 성막에 치는 천들이 헐리고 운반되었다. 마지막으로 장막이 헐리고 나면 모든 기둥이 운반되었는데 이것은 무라리 가족들의 과제였다. 게르손과 무라리 가족의 일들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했다. 언뜻 보면 레위인들의 임무 중에는 귀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하찮게 보이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다루는 기물은 모두 경솔히 대할 수 없는 성물이란 점에서 그것들을 맡은 레위인들은 하나같이 존귀한 직분을 맡은 자였다.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는 귀한 일과 천한 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성도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 모양의 사역을 세상 가치관에 따라 천한 일 또는 귀한 일로 구별하는 성도들이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 뿐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 4장 말씀이 좀 깁니다. 길지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아주 질서 있게 말씀이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그 세 자손, 레위의 세 아들입니다. 세 아들, 그 세 레위 지파의 세 종족이죠. 그 세 종족에 뭘 맡겨셔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그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를 세는 것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고 뭐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아주 형식은 간단해서요.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4장 말씀을 온세토 이 아침에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에 관하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먼저는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레위 지파에서 한 그 종족이죠. 한 그 종족끼리 부르시고요. 아마 그 일도 가족끼리 함께 맡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부르셔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품으셨던 계획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점점점 이어지는 가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도 가져야 되는 생각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기서부터 해야 돼요. 나 하나 구원받고 나 인생 잘 되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하실 거고, 그 일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가족의 단위로 부르셨다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하지 않아요.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도 아닙니다.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또 가장 아름다운 단위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새벽 한 달에 한 번씩 온세토, 온성금을 하는지 그 이유가 그냥 딱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예수님 잘 믿는 거 그거 중요하고 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나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고 또 세상에 얼마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함께 꿈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그냥 목사님이 성도 몇 명 더 데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좀 혼자 다니는 것보다 가족이 다니는 게 편하니까 성도들 신앙생활 편하게 하라고 가족 보고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인류 구원을 위해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를 하나하나 펼쳐가실 때 그 가장 단순하고 그리고 강력하고 아름다운 단위로 생각하신 게 가족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왜 그런지 알 거예요. 가족의 위로가, 그리고 가족의 기도가, 가족의 격려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는 가장 단단한 공동체 하나가 설 때 한 사람 한 사람도 거기서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죠. 어쩌면 그 사랑의 처음 시작도 나 혼자서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죠. 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깝게 주신 이웃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가족, 그 이웃들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셔요. 그런데 오늘 여기 레위 지파 그 가족들 하나하나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요, 먼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거룩한 꿈을 같이 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일에 함께 나가는 꿈들, 우리의 가족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순종하며 나가는 그 꿈들 꾸셔야 돼요. 사랑하라는 명령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명령들을 참 많이 주셨죠. 순종해야 되는데 나 혼자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아무도 없어요. 네 이웃에 돌봐라 하는데 내 이웃이 없어요. 너희가 성실하게 너희의 일들을 감당해라 하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 주를 따릅니까?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한 큰 가족, 거대한 가족을 이루기 원하셔요.
하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확장하는 곳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또 한 번만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가족이 그 다음으로 확장되는 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보셔요. 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명령이 순종됩니다. 이 안에서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가정,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그렇게 거룩하다는 건 구분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정과는 구분된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죠. 내가 세상과 구분되고 내 가정이 세상과 구분되고 또 큰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신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일로 살 거예요. 한 개인도, 한 가정도, 한 교회도 그렇습니다. 민수기 4장 말씀이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4가지입니다. 제가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없으면 3가지라고 할까 하다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4가지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개인, 가정,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무랄입니다. 민수기 앞에 3장을 보시면요, 레위지파 수를 세는데 그때는 순서가 달라요. 그때는 어떻게 세냐면요,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그리고 무랄이, 이 순서로 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태어난 순서일 겁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게르손, 그 다음이 고핫, 그 다음이 무랄이에요. 이 순서대로 셌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이 순서가 바뀝니다. 고핫, 게르손, 무랄이에요. 사람들은 이유를 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론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론과 제사장들,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가까운 곳에 고핫을 두었나 보다라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여기에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기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슨 나이 순으로 부르는 것 아닙니다. 나이 순으로 부르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부르시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봐서 어디가 좋을지 지도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이 순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지도자의 판단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요?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셔요. 고핫,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라고 정하셔요. 고핫이 특별히 거룩해서도 아니고 무슨 무라리가 나중에 무거운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무라리가 힘이 세서 그런 얘기도 없어요. 어쩌면 무라리보다 고핫 자손의 힘이 더 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우리를 거룩한 일로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뭔가 거룩한 일을 맡을 만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감격하셔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족들을 부르셔요. 하나님이 가족들을 부르십니다. 레위 지파 그 세 아들 중에서 어느 한 족속은 빼지 않으셔요. 모두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확장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거룩한 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거룩한 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르심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부름 없이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마음에 담으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질서 그리고 거룩의 등급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부인하고 싶어도요, 분명히 이 거룩함의 등급이 있어요. 고핫 자손, 고핫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 주는 뭐라 해야 되나요?
법칙 내지는 해야 되는 일들이 고핫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이요. 아무도 만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 고핫 자손은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끊어집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 내용도 훨씬 더 많아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씩 얘기가 잘 짧아지죠. 그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에서의 거리입니다. 고핫은 그 근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게르손은 그 성막, 천막을 치는 그 천막들, 나머지 그 변두리, 그 성막들을 만드는 그 무거운 것들은 무라리가,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입니다. 이게 섞이지 않아요. 그냥 아무나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어차피 뭐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무나 나와서 해도 되고,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나와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에 등급을 놓으시고요, 그리고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민수기 자체가 그래요. 민수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진을 어떻게 치는지를 알려줘요. 성소를 가운데 두고 진들을 지파별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여기에 알아서 선착순이 아니에요. 선착순으로 좋은 데 살아라 그런 것도 없고요, 딱딱딱딱 동서남북의 그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움직여 가야 될 때도 그냥 알아서 달리기 빠른 사람이 앞에 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행렬이 점점 길어지니까 뭐 좀 중간 달리는 사람이 앞에 서고 조금 빠른 사람이 뒤에 서고 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지파별로 그 행진의 순서들을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셔요. 그리고 질서를 정해 놓으십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죠. 거룩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맡겨 놓으셔서요. 우리는 이 질서 말고 다른 질서가 있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것 같고, 그에게 훨씬 더 효율적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먼 훗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것보다도 더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제일 요즘 이 질서에 대해서 이상한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꼭 남자와 여자 따로따로 사랑할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도 사랑하고, 남자가 또 여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사랑하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효율적이죠. 효율적이고, 또 사람들이 좋은 것 따라가니까 서로 더 세상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요. 하나님이 거룩의 등급을 만드시고 질서를 정해 놓으신 것처럼,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건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있습니까? 그럼 그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꼭 성에 관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보시면 우리 교회도 저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분들이 계셔요. 훨씬 더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그러기는 이제 틀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셔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세워 놓으시고, 하나님이 또 집사님들을 부르셨어요. 담임 목사가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담임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 올 때 내가 투표를 해서 담임 목사를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으면 천벌을 받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죠. 그러면 장로님이 저 장로님이 저래, 무슨 집사님이 저래,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잘할 것 같죠. 나중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우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질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안 될 것 같죠. 그러면은 더 어려울 것 같죠. 아니요, 그 질서 안에서 조건은 있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의를 이루어가면 돼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자들로서 그 권위를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주님이 사용하셨듯이 그렇게 은혜와 겸손으로 사용하면 돼요. 의를 이루어가면 됩니다.
그냥 우리의 효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 돼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어른들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아슬아슬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는 제 아들들보다 제가 모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가끔 세계 지리 문제를 제 아들 녀석이 저한테 냅니다. 아직까지는 좀, 작년까지는 제가 좀 대답을 다 했는데 요새는 좀 이렇게 틀리는 게 생겨요.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 더 똘똘해지죠. 당연히 똘똘해져야 됩니다. 아는 거 더 많아야 돼요. 그럼 내가 아는 거 더 많으니까 내가 자식이 위에서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질서 안에서 의를 이루어가면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가르치고 자녀는 공경하고 섬기며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생명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놀라운 신비를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하나 의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 기준이 지켜지고 이 질서가 지켜지고 그 안에 아름다운 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요. 내 삶에도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들의 질서들을 막 엉클어뜨리지 마세요. 늘 원로 목사님 많이 얘기하시죠.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나예요. 이 질서가 있다면 이 질서 안에서 의를 이루어 가시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이 질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의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두려운 일입니다.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두려운 일입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감독합니다. 하나하나 실수하지 않도록 고아자손이 채에 매기 위해서요, 그 보자기 색깔을 다 달리해요. 순청색, 청색, 그 다음에 홍색, 자색으로 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구분하기 위해서죠. 분명히 시각적으로 보게 하는 거죠. 왜? 두려운 일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 한 개인이 거룩한 일에 부름받았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르셨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눈 똑바로 뜨고 그 색깔들 구분해내기 시작해야 돼요. 식별해내야 됩니다. 식별하지 못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거룩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이 있습니까? 그런 눈이 좀 없죠. 우리는 거룩한 것을 식별하지 못해요. 그냥 동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요. 된장찌개에 있는 게 그게 된장인지 고기인지 몰라서 고기인 줄 알고 냉큼 먹었다 된장이면 얼마나 실망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거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식별하며 살겠습니까?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 거룩한 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이미는지 몰라요. 이게 거룩한 거라고, 이게 좋은 거라고, 아니 때로는 노골적으로 그냥 거룩함을 버리라고, 아니면 이게 거룩한 거라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거룩한 일에 쓰임받아야 된 우리들이 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끊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개인이 되셔야 돼요.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가정이 돼야 돼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 가정은 성령의 인도하심 그거 생각도 안 하는 집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되죠. 근데 우리 가정은 뭐에 따라 움직여요? 성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많은 가정이 고3 따라 움직이고요, 많은 가정이 그냥 목소리 큰 아빠 따라 움직이고요, 또 어떤 집은 그냥 부인 말을 따라 움직이는 집도 있어요. 도대체 우리의 가정은 무엇 따라 움직입니까? 그냥 세상의 유행 따라 움직입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의 그 채널 따라 움직입니까?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있어야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 거룩한 삶,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로 거룩한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순청색과 청색, 홍색과 자색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 건지 온 가족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싸울 일은 없어요. 그냥 마음은 서로를 향해서 뜨거워질 뿐이에요. 해야 될 일에 서로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건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목소리 큰 담임 목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 아니면 세상의 이념 따라 움직인다. 세상의 유행 따라 움직인다. 세상이 좋다 하는 거 하나 따라 움직인다. 그렇게 되어가지고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도, 누군가 세상의 지혜와는 달라도 이 색을 구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기도하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거 하나가요, 고하시건 게르손이건 그리고 무랄이건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몽땅 3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30세에서 50세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남자 20에서 60세 사이를 셀 때가 있어. 이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60세도 전쟁에 나갑니까? 전쟁에 나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 이겨야 되면 뭐라도 하나, 짝대기라도 하나 필요한데, 그러니 20세에서 60세예요. 사실 한 15살 그때가 훨씬 더 팔팔하지 않을까요? 18살 그때가. 아니요, 그때는 뺍니다. 20세에서부터요. 뭔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나이, 보호하는 거죠. 그 아래는 전쟁에 안 내보냅니다. 20에서 60세까지가 나가요. 그런데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레위지파의 이 일꾼들은 20세에서 60세가 아니라 30에서 50세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건 20세에서 30세로 연령을 높여놓은 거예요. 정신적인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살은 안 돼요. 30살은 돼야 돼요. 10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얘기는 거룩한 일에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숙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라나야 돼요. 우리 가족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님들, 교회 감독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살펴보는 거죠. 시험하여 보는 거죠. 처음 입교한 사람은 안 되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의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열정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면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20에서 20살짜리가 아니에요. 30살은 되어야 이 일을 감당합니다. 아마 힘은 25살짜리가 더 셀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30살이 되어야 된다고 나이를 정한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뜨거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거룩함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가정이 자라나는가 보셔야 돼요. 성숙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지난 5년보다 이후 5년이 훨씬 더 성숙해져 갔는가. 앞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질서 안에서 의를 이루어가고 정말로 성령의 분별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하나 제대로 주의 길을 분별해내기 시작하는 그 성숙이 내게,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가, 그거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녔으니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수목에 딱 세워졌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늘 똑같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러면 이건 슬프죠. 교회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져 가요. 함께 수고하는 이 가정이 점점 더 점점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40년, 이제 우리가 41년, 이제 42년을 향해 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거예요? 더 성숙해질 거예요. 이전보다 더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나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점점 더 성숙해져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정말로 잘 쓰이고 하나님의 손에 아주 딱 맞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 그것들을 기대하셔요. 그게 어쩌면 30에서 50세가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60세가 아니에요. 50세입니다. 줄여놨죠. 왜 줄여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감당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건 떨어뜨리면 안 돼요. 60세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50세로 줄여놨어요. 전쟁은 60세까지 가는데 어떻게 이거 기구 나르는 건 50세입니까? 전쟁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전쟁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일, 그것은 전쟁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맡아 살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정말로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살고 죽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20세에서 60세 아니라 50세로 당겨놓은 거예요.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50세가 넘으면 고만해야 됩니까? 예, 고만해야죠. 그럼 떠납니까? 떠나야죠. 그러면 완전히 가버리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곁에서 도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이런 내 나이 이제 60인데 난 끝인가 보다. 이 말씀이 어쩌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30에서 50이라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예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의 처소 이 성막에서 성막과 기구 그거 다루고 나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그렇게 부르셔서요. 인생의 황금기를 이 사람들은 여기다 바칩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를 내가 가진 가장 원숙하고 그리고 훌륭한 재능과 은사를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요. 30세에서 50세. 어쩌면 우리는 그 시간 바깥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뭔가 일을 다 마치시고 은퇴한 후에 뭔가 하나님의 일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셔요. 그분들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이 거꾸로 됐다면 다시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황금기는 거기다 바칠 수 없고 내 인생의 황금기는 다른 데다 줘야 되고 나는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그건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 분명히 30에서 50세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가 내 개인도 그렇고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는 뭘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가장 황금 같은 것, 우리의 가정에 가장 귀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가정에서 우리 집안에서 꼭 목회자를 만들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는 그럼 누가 그 일에 나가야 됩니까? 집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생긴 애가 가야 됩니까? 아니면 공부 제일 못하는 애가 가야 됩니까? 공부 못한다고 주일 못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바칠 때 뭐 바쳐야 되는 거야? 내 제일 좋은 걸 바쳐야 되는 거지. 하나님 어차피 공부 못해도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될 수 있으니 내 아들 5명 중에 공부 제일 못한 애를 가져가시라고.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릴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나이 많아서도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쓰십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게 내 제일 약한 것과 내 제일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죠.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 정말로 내 인생의 황금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도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할 리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셨어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 내 인생에서도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내 가정에서도 가장 귀한 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 그것마저도 사용하시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부르셨습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것, 우리 이 교회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여기 고핫, 게르손, 무라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시간은 지났어요. 이제는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가정 안에서의 내 사명, 우리 가정이 맡아야 될 사명, 그 사명들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가 여기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고핫은 고핫의 일을 하고 또 게르손은 게르손의 일을, 무라리는 무라리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맡겨주신 일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깨닫게 하심 따라, 그리고 또 우리를 여기에다 부르시고 여기에 두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맡겨진 일들을 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전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이 일이 그냥 고핫이 했던 것처럼 그 지성소의 그게 아니어도 어쩌면 무라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그 받침대들을 뽑아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그 일이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는 거룩하게 가장 귀한 것들이며 거기서 의를 이루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들은 하나하나씩 분명히 보여집니다. 우리는 인천 순복음교회로 부르셨어요. 행복 하모니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것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겠습니까? 여기 있는 인천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입니다. 꼭 순복음교회가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될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슬프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프신 분들 많아요. 가난하신 분들 많아요. 이걸 부정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다른 교회 가서 보면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안에서 사회 경제적인 위치가 어딘가 따져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주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부자들 그렇게는 돼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 그림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프신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 가난하신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 학력 짧으신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한번 보면 돼요. 어쩌면 그 연약함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함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서로 격려하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성숙해가게 하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되는 꿈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저렇게 부르시지? 아니,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여기다 모으셨어요. 나는 잘났는데.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잘난 사람도 필요해서 여기다 불러놓으신 거죠.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 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선교, 아마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선교의 방식도 여러 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뭔가 훨씬 더 뭔가 어떤 교회는 훨씬 외국으로 나가기가 편한 그런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바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돼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천이라는 이곳, always 인천이죠. 모든 길이 다 인천으로 통하게 하셔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 참 많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져다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가는 건 안 됩니까? 아니요. 그 일 맡기신 교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선교의 꿈은 길을 다 여시고 여기에다 가져다 놓으신 그 사람들, 어쩌면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냐고 하는 것처럼 왜 우리 교회를 그 사명에 안 주셨냐고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죠. 거룩한 일에 우리를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주셨어요. 하나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 해나가면 돼요.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가며 그 일 감당해 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족을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그 가족에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 가족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 그 주변들, 내가 여기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왜 다른 믿음의 가정처럼 우리는 그렇게 아닙니까? 라고 물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맡기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가정이 나가면 됩니다. 한 개인, 나도 마찬가지죠. 난 어떻게 삽니까?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왜 내가 다른 성도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셨죠. 여기에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나는 자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행진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성막이 하나하나 움직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터가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거룩함을 품는 사람들이고 이 거룩함을 이동시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순종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그 복된 날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가는 데마다, 우리의 가정이 움직이는 데마다, 우리 교회가 손대고 기도하고 만지는 데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거룩함에 사로잡힌 사람들, 거룩함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정말로 이 거룩한 일에 함께 나가는 귀한 교회, 가정,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